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갈릴리 성가대가 참으로 은혜롭고 힘찬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지역 야외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최소 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 한인 교포가 3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38세 아빠, 36세 엄마, 그리고 행복한 6살, 3살 아들을 둔 집인데 생일 선물로 큰아들이 받았던 옷이 맞지 않는다고 교환회로 아울렛에 들어갔다가 금방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큰아들 6살 윌리엄이 살아남았는데 CNN 보도에 의하면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한 어린아이를 가슴으로 품고 안고 보호해서 살았다,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신문지상에는 총기로 인해 물거품이 된 아메리칸 드림, 이 가정은 부모님이 이민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한인 2세대입니다.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공부를 해서 변호사 자격을 얻어서 한인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엄마는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로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많이 도왔던, 평판이 좋았던 분들인데 그만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마음으로 파고드는 고통을 느낀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이 원래 건국 이념이 청교도 신앙, 성경 말씀에 기초한 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종분리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대형 쇼핑몰에 선물을 사러 왔던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해서 목숨을 빼앗은 것은 어떤 이념으로도 어떤 논리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범죄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그 미국 사회가 삽시간에 모금했는데 16억이라는 짧은 시간에 16시간 정도에 16억을 모았다니까 많은 모금과 후원금이 도달했지만은 그 6살 혼자 살아남은 아들에게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엄마 아빠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가족들이 이렇게 미국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걸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영생의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보상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는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총격을 받으면서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모습에서 어머니가 어떤 분이라는 걸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이라는 그 희곡의 대사 가운데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성이라 그랬지만 여성은 약할지라도 모성은 강합니다. 처녀 때는 바퀴벌레만 보고 놀라는 여성도 결혼하면은 자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서운 개와 대항할 수 있는 게 어머니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오키나와 전선에서 미군들과 일본군이 전투할 때에 전사하는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은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사형수가 형장에 끌려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도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1등으로 뽑힌 게 마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TV에 보면은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사회 하시는 분이 뽀빠이로 알려졌는데 오늘 아마 TV를 켜시면 아마 그분의 마이웨이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그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원래 이제 고대 응원단장 하다가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 프로를 진행했는데 많은 장병들이 그 프로를 통해서 어머니를 다시 회상하게 됩니다. 그 시그널 음악이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들어보셨나요? 예. 아유, 예. 예. 사실 저는 20대 중반에 어머니 세상 떠나고 한동안은 절대 어머니가 들어있는 노래는 안 불렀어요. 예. 가사에 어머니가 있으면 그게 뭐 동료든 절대 안 불렀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노래가 많이 대중들한테 들렸어요. 어머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나요? 백날을 하루같이 이 못난 자식 위에 손발이 금이 가고 잔주름이 굵어지신 어머님, 몸만은 떠나 있어도 어머님을 잊어오리까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리라. 이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이가 드신 사람이야. 적어도 60세 이상 된 분이. 젊은 분들이 이 노래를 모를 거예요. 아마 제목이 어머님 전상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래오래 모시겠다 하지만 어머니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조선시대의 문인 송강정철이 어버이 살아하실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미국은 오늘이 어머니 날이에요.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날이고 6월 셋째 주는 또 아버지 날이에요. 다 분리되어 있고 7월 달은 또 어버이 날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은 오늘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오늘 읽었던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10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부모 공경하는 것은 축복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 가운데서 5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인데 한번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되게 산다는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은 10개 중에서 4개는 하나님께 대한 수직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로 시작해서 수직적인 계명이 4개가 있고 6개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왜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나머지를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 근심 걱정되니까. 도둑질해서 감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 잘 지켜도 나머지 잘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한 열흘 전에 인천의 순복음교회 최성교 목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자님보다가 1000년 전에 모세가 10계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이 기독교가 먼저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유교의 문화 속에 살아갈 때 자식들이 부모님 공경 안 하고 제사 안 지낸다고 교인들이 많이 핍박받았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문중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제사도 안 지내는 불효막심하다고. 그런데 살아있을 때 열심히 부모님을 잘 해드리라고 효도를 강조한 것은 성경이고 기독교입니다. 이미 아마 공자는 기원전 500년에 성인이라 하지만 모세는 그보다 더 1000년 앞서요. 주전 15세기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한 그 불세출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인천 순복음 교회는 효대학을 세웠어요. 성산 효대학을 세우고 효를 강조하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요, 삼풍백화점 때 최성교 목사님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있었어요. 아마 6월 말경으로 기억되는데 400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해성돼서 한 501명으로 단일 사고로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살아남은 청년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기적적으로 생활한 청년들, 또 우리 아가씨들 가운데
효자 효녀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끝까지 살아남고 장수하는 것이 바로 효성이 지극한 가정에서 그 청년들이 살아남았구나. 그래서 그 효대학을 세우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룩한 성민인데, 거룩한 성민이 지켜야 될 규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시면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거룩함이 있다. 타민족하고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민족이다. 그런데 그 거룩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다.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왜냐하면요, 십계명을 제가 다시 훑어봤으니까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게 뭐가 있다고요? 4계명과 5계명만 하라는 긍정적 계명입니다. 보세요,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하라는 거고, 제 3계명을 보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개 중에 3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가지만 있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수직적인 수평적인 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중에 하라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하라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게 몇 개 있다고 4계명, 5계명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나머지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왜 먼저 부모 공경이 나오고 안식일이 나중에 나왔을까? 그런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우리 부모님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부모님인데, 우리는 어릴 때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부모는 자식을 다 골고루 사랑하는데, 우리는 심지어는 우리가 말 안 들을 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예. 한때는 그래서 제가 좀 갈등을 한 적도 있어요. 10몇 살 때 과연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놓은 아들인가. 또 옛날에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굉장히 엄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상당히 엄격하고 유교적인 분이셔서 절대로 자녀를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제가 학교에 와서 한번 우등상을 한번 타왔는데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엄하게 다뤘는데, 그런 걸 우리 엄마가 얘기하니까 자식은 속으로 사랑해야지 겉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런 속담이 있대요. 한 부모는 10자녀를 키워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정말 이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바로 천부께 효도하는 거예요. 천부. 그런데 부모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친부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부고 우리 부모님은 친부예요. 다 이 효도하는 것이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에 있을 때는요, 신분의 계급이 확실했어요. 그때는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가축을 도축하는 걸 백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상민에서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세상에 대우를 못 받고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박성춘이라는 분은 같은 처지의 형편에 있는 교수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봉출이라고 낳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식도 이런 유교 사회의 신분을 벗어나기 어려워서 교회를 다니게 해서 사무엘 무어가 세운 권단골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신분의 차별이 없다. 양반도 갈 수 있고 상민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콜레라가 유행했어요. 1894년도 콜레라가 휩쓸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때 이분도 콜레라가 걸렸는데, 박성춘이라는 분이 콜레라가 걸렸는데, 그때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재증원에서 병원을 하면서
왕진 나서 치료해 줬어요. 왜냐하면 백정이 사는 동네는 따로 있거든요. 근데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가 자기 집에까지 와서 치료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에비슨은 고종의 주치의였어요.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감격을 넘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왕을 만지고 치료하던 손을 가지고 백정이 나를 고쳐주었다. 이거는 그 당시 사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박성춘이라는 분이 자기 자식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우리 가정에 미래가 있다. 그런데 그분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얼마나 교회에 충성스럽게 다녔냐면요, 장로 투표에 당선됐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왜? 양반이 떨어지고 백정이 장로가 되었으니 말이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만드는데 그게 연동교회와 성동교회가 분리된 거예요. 이 장로 투표 때문에. 우리 교회 코로나 때 와서 집회하신 분이 이성희 목사님,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우리는 성동교회에서 나온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연동교회와 성동교회는 그렇게 분리된 거예요. 하나는 합동측이고 하나는 우리 통합측이에요. 왜? 신분의 차별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자기 아들을, 어릴 때 이름이 박봉출입니다. 아들을 세브란스 의전에 보내가지고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박서양이라는 분입니다. 박서양이라고 여러분 텔레비에서도 보고 이렇게 매체에서 접할 때 박서양이 어릴 때 이름이 박봉출이었어요. 이 가정에, 가장 천민의 가정에서 최초의 서양 의사가 나왔다는 거 뭡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듣고 따르면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실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면 말세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는, 말세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자기 사랑 이기적이고 개인적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대금주의고 물질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비판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세가 다가왔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강원도 출신인데 원주에 가면 치악산이 있어요. 치악산이 왜 치악산인지 최근에 알았어요. 치 떨리고 악소리 날 만큼 험한 산이다. 치악산이 왜 치악산이라고? 치 떨릴 만큼 치 떨리고 악소리 날 만큼 험한 산이에요. 거기에 치악산에 얽힌 전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나그네가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구렁이가 꽁을 감고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구렁이를 쫓았어요. 꽁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잠을 자는데요, 구렁이가 보복하려고 기어나와갖고 이 나그네를 몸을 감으면서 말했어요. 이 날이 밝기 전에 종각의 종이 3번 울리지 않으면 너는 내한테 죽는다, 잡아먹는다. 근데 이게 어떻게 꽁들이 아는 것 같아. 꽁이 그렇게 구렁이에 칭칭 감겼다가 살아난 꽁이 자기 가족, 그러니까 꽁 가족이죠. 꽁 가족을 데리고 종을 들이받았대요, 머리로. 그래서 어떻게 3번 울렸잖아요. 그래서 날이 새기 전에 3번 울려갖고 이 나그네가 풀려나서 살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 여러분은 이제 믿거나 말거나, 옛날에는 동화나 전설의 이야기가 뭐냐,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섹스피어의 희곡 가운데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독사의 혀처럼 위험하다는 거예요. 구렁이가 감았을 때 살려준 꽁도, 미물도 그 은혜를 알아서 나그네를 도왔는데, 이 시대는 정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제 통계청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가구가 거의 한 3분의 1 된대요. 그 중에서 노인들이 혼자 살 수도 있고, 청년이 혼자 살 수도 있지만 노인들이 혼자, 독거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인구의 3분의 1은 65세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잘 공경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어른들이 마을에 한두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두가 이제 이 경로석에 해당되는 어른이니까 그럴지 몰라도, 이 노인의 노자를 보니까요, 이게 그
효자를 보니까 효자, 여러분이 효도한다는 효자는 한문자를 보면 늙을 노 밑에 아들자예요. 제가 뭐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쓴다면은 이 늙을 노자 밑에 아들자가 있으면 그게 효도할 효자예요.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충신이나 연료는 다 효도하는 가문에 나왔어요. 효도한 가문의 위인들이 있었다. 우리가 뭐 율곡이라든가 또 이순신 장군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어요. 근데 성경 가운데서도 디모데가 보면은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모범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디모데 후서 1장의 4절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어떻게 됐습니까? 디모데라는 인물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외할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양성된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 후계자로 세웠고 또 에베소 교회의 담임으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목회하도록 했어요. 에베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장 로마적인 도시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지금 21세기가 급변하는 세대라 그래요. 너무 빨리 변화가 돼요. 근데 서기 1세기가 급변하는 세기였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길을 닦은 이유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되는데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로 믿음의 아들로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계속해서 6장 3절 4절 보시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되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다스리지 말고 말씀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서 양육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이가 많아도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는 80세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사명을 받고 이집트로 갑니다.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고. 여호수아는 85세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더글라스 메가더는 좋아하는 시가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인데, 그 청춘의 시에 보면 이랬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게 아니라 꿈을 포기할 때 늙는 것이다. 꿈을 포기할 때.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은 열정을 버리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 것이다 말했어요. 우리가 세계적인 부호로 알려진 석유왕 록펠러가, 존 록펠러가요 50대 초반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어요. 그가 차린 회사가 스탠다드 오일입니다. 세계 독점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그 당시만 해도 석유왕인 존 록펠러인데요, 건강이 안 좋아요. 알로피소라는 병을 앓았는데 눈썹과 머리카락이 빠져요. 그리고 신경쇠약과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하루에 우유 조금 마시고 크래커 조각 먹으면 더 이상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검진을 받으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상태로 1년 넘기기 어렵다. 여러분, 이 상태로 1년 넘기기 어렵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나? 불면증이 생겨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쌓아두고 세계 제일의 부자가 50대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불면증, 신경쇠약, 체중 감소, 탈모 증세, 소화불량, 위궤양 이러니까 행복하지 못하죠. 시편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우리가 예배 부름의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록펠러는 돈은 있지만 잠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말라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휠체어에 의지하고 갔어요. 근데 휠체어에 의지하고 갔다가 벽에 성경 글씨를 하나 봤어요. 그 성경 글씨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 말씀이 와 닿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검진을 받고 의사로 1년 넘기기 어렵다 그리고 신문 기자들은요, 록펠러가
건강이 악화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록펠러가 죽으면 저 많은 돈이 어떻게 쓰여질까 하고 그 관심을 갖고 부고 기사를 써서 기다리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신문에 내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록펠러가 병원 로비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어머니가 소녀가 입원했는데 병원비를 안 내니까 원무과에서 나가라 그러는 거야. 근데 어머니는 조금 있게 해달라고 돈을 구해볼 때는 조금 있게 하는 사정하는데 록펠러를 들었어요. 비서를 시켜서 몰래 입원비를 내라 그랬어요. 나중에 들리는데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아, 내가 참 돈을 참 보람 있게 썼구나. 병원에서 쫓겨날 한 소녀가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대주고 몰래 대주고,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 생기게 되고, 그가 어머니로부터 과거에 받았던 교훈이 생각납니다. 모세는 십계명이 있다면 록펠러에는 어머니의 유언과 같은 십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한 번쯤 이상 들어봤을 것입니다. 록펠러가 어떻게 세계적인 부호로서 건강을 지키게 되었는가. 첫째를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라. 그리고 주의 종을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섬기라. 자기 교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섬기라.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를 넣어두어라. 인간관계 누가 되든 원수 만들지 말라. 항상 옆자리에 앉아서 항상 앞자리에 예배드릴 때 앞자리를 찾으라. 그리고 아침에는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는 기도를 하여라.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 후회 없이 힘껏 도우라. 주일 예배는 섬기는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여라. 아침에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일과를 시작하라. 자, 성경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머니 가르침이에요. 어머니의 가르침은 그동안 돈 버느라고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죽고 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유언을 잘 지켜서 리버사이드,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록펠러 어머니 기념교회라고 해요. 록펠러는 어머니 기념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기록에 의하면 록펠러가 대학을 24개 세우고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데를 돕고, 또 맨하탄에 있는 시에 수도 요금을 자기가 다 냈대요. 맨하탄 시민들은 수도 요금을 내지 마라. 자기가 다 내겠다. 내고, 또 교회만 해도 4,900개 넘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3세, 54세에 죽는다는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 기적이죠, 기적. 절반 더 사는 거죠.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은요, 폐를 하나 잃었어요. 그 당시 폐병은 상당히 위험한 병인데 폐를 하나 제거했어요. 그래도 몇 살 살았다고요? 98세, 99세를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땅에서 장수하고 복된다는 대표적인 예가 록펠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되냐면요, 부모님은 육신을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고 영적 지도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주의 종 목회자가 근심으로 목회하지 않도록 하라.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한 겁니다. 목사가 건강해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영적인 부모에 해당되고 주의 종은 영적인 부모에 해당되고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 어릴 때 삶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노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강요하기보다가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바로 되어 있으면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갖췄습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말씀이 심어지면요, 효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받는데, 가장 복받는 비결이 부모님 공경에 있는데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부모 공경을,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면은 그 자녀들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벽마다 룻기를 읽어가는데 5월 가정에다 룻기를 읽어가는데 룻기의 주인공은 그 모압 여성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효성을 지극하게 함으로써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가까운 그 성남 분당 쪽에 가면은 우리들 교회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전교인 큐티를 강조해요. 그 큐티하는 가운데서 간증거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간증을 이제 좀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인데도 부모님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이 됐어요. 그 9살 때 부모가 이혼하니까 또 새어머니가 들어옵니다. 자기 위에는 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밑에 또 이복동생들이 생길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내가 성공하리라고 사업고시를 하는데 사법고시 실패했어요. 낙심하고 있을 때 중매가 들어와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 사귀었던 아가씨가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이니까 부모님 반대하는 거예요. 결혼을. 야, 처갓집이 너무 가난하다. 목회자가 뭐 가진 게 있나? 결혼하지 말라. 그래갖고 결국은 결혼식장에 누가 안 왔냐면 자기 친아버지하고 새어머니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해갖고 생활하는데 명절이 되니까 바로 위 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그렇게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안 찾아왔다고 했고 부모님을 안 보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명절이니까 가서 얼굴이라도 비추자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간증의 주인공이 형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생일날에 내가 못 간다.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그 상처와 골이 깊으면요.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장례식에 갈까 말까인데 명절에 아버지를 찾아뵙겠느냐. 이렇게 등이 졌는데 큐티하다가 변화됐어요. 우리 룻기서를 읽어보면요. 룻기는 모압 여성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오는데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지 말며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룻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벌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 명령했는데 내가 안 지키면 벌 받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복령하면 반드시 상과 복이 따를 것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친정으로 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입맞춤을 하고 자기 친가로 돌아가요. 모압 땅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가봐야 낯선 이국 땅이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복령할 책임과 의무만 있지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르바의 길을 룻은 선택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효도하는 길을 선택했다가 룻이 받은 축복이 뭐냐? 룻이 받은 축복은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고 오르바는 그 뒤로 성경에 전혀 안 나와요. 모압 땅으로 가서 그모스 신을 섬기고 바알볼 이방신을 섬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못 섬긴다. 내가 차라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고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고 축복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족보를 읽어보면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자, 5절을 다시 보시면요. 룻이 효성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령하기로 결정한 것은 가난한 길, 고생하는 길 선택했지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살몬은 어떤 사람이냐? 라합은 기생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인데 정탐꾼을 섬겨두었다가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정탐꾼을 숨겨줬다. 이스라엘 군대. 그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고 성경학자는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새로운 남편이 된 보아스는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 라합. 여기서 이 큐티를 했던 주인공이 깨달았어요. 야, 우리 가문도 정말 힘들었지만은
그가 목회자 딸하고 결혼해서요, 아버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가정폭력을 일삼고 술을 먹고 이 가정이 깨어질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들 교회 나와서 큐티하고 말씀을 접하니까 조상 탓이 아니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내 속에 나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이 가정을 잘 못 지켜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모든 책임을 부모님께 돌렸는데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악이 있구나 회개하고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은 기생도 있고 예수님의 선조에 올라가면은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본처가 아니잖아요. 이런 가문이 조상 탓으로 우리가 여기지 말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한 분이다,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은 조상 탓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자기 선택이지만요, 부모님은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부족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효할 수 있는 이유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부족하고 못 배우고 우리 부모님은 올바로 판단 못해, 그러니까 내가 불효해도 돼, 이런 논리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 하나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지정하신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 제자반에서 순종은 3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끝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하는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부모님이 계속 살아계시고 건강하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전화하고 즉각적으로 좀 용돈도 드리고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돼 갖고 식사도 자주 하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그동안은 여수에서 일했는데 본사로 발령이 나서 더 부모님을 자주 뵙고 교회를 다닐 수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다. 본사로 발령이 나서 서울로 왔기 때문에. 그래,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3번째 원칙은 기쁘게 해야 돼요.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연탄 피웠어요. 연탄 피울 때 가서 좀 12시에 연탄을 가리라 부모가 시켰어요. 즉각적으로 순종 안 하면 연탄불 꺼집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서 그냥 대충으로 구멍을 안 맞추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어긋나게 하면 연탄불이 꺼져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야, 이게 진짜 꺼지냐고 보니까 연탄불을 어긋 맞췄더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번개불을 피워야 되는 수고를 하기 때문에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온전하게 해야 되고 마지막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정말 오늘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하는 복을 받는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효성이 지극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지 않으면 교회 어르신들을 잘 복양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믿음을 심어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여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